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날이 하루 만에 갑자기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 저와 성도님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각각 속해 있는 가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도님과 저로 인해, 바로 우리로 인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기본적으로 우위에 서는 걸 좋아합니다. 실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위치로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우위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성도님들께서 이제 가정에서 성도님들이 적용하실 수 있는 그 쉬운 예가 뭐냐면, 모든 주권을 내가 휘두르려고 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것을 못 이깁니다. 그 화를, 그 분을 못 이기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흔합니다. 지금 시대는 절제가 없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인내가 없어진 세상이에요.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이 상태로만 계속 지내면은 결코 가정의 화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성도님의 그 가정에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족을,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형제와 자매들, 다른 성도들을 정신적으로도 섬겨 보십시오. 우위에 서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더 나 자신이 낮아질 때,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나에게 주권이 없다고 스스로가 인정하면 사실상 다툼의 문제가 거의 절반 이상은 해소가 돼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우위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못 참는 겁니다. 우위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신적으로도 섬기는 위치로 우리는 그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과 교회가 화목하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것 또한 삶 가운데 실천으로 옮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안 될 겁니다. 그동안의 익숙한 생활의 습관이 있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쓰셔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이 2022년 11월 30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데 이 영상이 올라가는 바로 11월 30일 오늘까지 이제 노숙인을 섬기기 위한 모금을 마감을 합니다. 어제 이제 참 감사한 간증을 이제 성도님들과 나눴는데요. 저는 솔직히 바랬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좀 마음이 감동되셔서 한두 분이라도 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더 나서 주시는 분은 안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오늘이 이제 모금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로 이제 한 번 더 성도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는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금 드리고요. 아직 참여해 주시지 못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고 보살피는 일에 내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하겠다는 그런 그 말 그대로 마음가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어려우니까 많은 금액으로 섬기려 하지 마십시오. 5,000원도 좋고요, 3,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습니다. 다만 마음의 중심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참 감사한 간증은 어제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 노숙인들에게 제공할 그 옷도 이제 깔깔이 재질로 되어 있는 이제 잠바도 100벌 어제 주문을 해서 오늘 발송을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모금 마감을 한 다음에 내일 약을 구매를 할 거예요.
종합 감기약 그리고 진통제 그리고 몸에 붙이는 파스를 이제 주문을 해서 이제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 12월 첫 주가 되겠죠. 그때 이제 그 숭례문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간사님께서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반석교회에 이제 그 옷하고 약을 이제 받으러 오실 거예요. 그때 이제 저도 그분 처음 뵙게 되는데 인사 나누면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차도 한잔 하려고 하고 이제 이번 주일에 하여튼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성도님들께서 노숙인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주신 금액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종합 감기약 그리고 진통제 파스 그리고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 잠바 100벌 어제 주문해서 102벌이죠 정확하게 치면 102벌 주문해가지고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아마 교회에 이제 배송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그 간사님이 오셔서 이제 차로 실어 가실 거고 아직 참여해 주실지 못한 성도님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마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다시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요 동영상의 댓글란에 남겨둘 텐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꼭 그 노숙인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거는 노숙인이라는 메모를 꼭 남기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고센TV도 이제 사역을 이어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참 송구하고 부끄럽게도 성도님들께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함께 후원으로 섬겨주시기를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감사하게 고센TV를 후원해 주실 성도님들은 특별하게 메모를 안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괜찮은데 노숙인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주시는 거는 꼭 노숙인이라는 메모를 남기면서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룻기 7번째 영상으로 이어가는데요. 사실 그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 쓰는 그 핸드폰을 공기계를 깜빡하고 놔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전화기로 쓰는 제 휴대폰으로 지금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그 진행은 오늘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룻기 2장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묵상을 되새기면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삭을 줄 때 보아스가 마침 그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제 그 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룻이 보이죠. 그래서 누구냐고 그 일하는 사람들을 거느리는 이제 중간 이제 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나오미의 며느리다. 그 모압에서 온 소년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깐 그 쉴 때 집에 갔다 온 뒤로는 계속해서 죽고 있다. 이렇게 이제 룻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 딸아, 친근감의 표현이죠. 실제로 딸이 아닌데도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여기에서만 주서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치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제 문화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조금 곤란스럽기는 한데 강간 같은 게 이제 흔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기고 특히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게 그리고 이 룻이 모압 지방의 이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같은 지역의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혹시나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차갑게 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올바른 건 아닌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언가 잘못을 하면은 그거는 잘못은 잘못인데 그렇게 크게 너무 치중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같은 그 지역 사람도 아니고 모압 지방 소녀니까 더 함부로 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강간하기도 그리고 그때 당시 일하는 이제 남성들이 강간하기도 더 쉽죠.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 조금 더 쉽죠. 그 틀이 낮은 그 허들의 높이가 더 낮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아스가 지켜줍니다. 소년들, 그 일하는 밭의 사람들에게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룻을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룻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마를 적에는 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고, 그리고 또 이런 장면이 나오죠. 밥을 먹을 때 이제 그 룻을 불러서 같이 앉혀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디테일한 표현이 나오지만 이리 와서 이 초에 같이 찍어서, 그러니까 뭐 소스 같은 거겠죠. 저도 그쪽 문화를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서 그냥 대략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무슨 그 우리가 빵 같은 거나 크래커 같은 거를 우리가 왜 소스에 찍어 먹는 그런 거 있잖아. 나초 같은 거 왜 치즈 소스에 찍어 먹듯이. 그래서 그 떡을 이렇게 초에 찍어서 그렇게 먹는 거. 배고프네요. 먹는 거 얘기하니까. 그렇게 이제 먹으라고 이제 허락을 해주는데, 왜 이렇게 해주는가? 이제 그래서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방 소녀인데, 근데 이 이방 소녀라는 거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압의 소녀잖아요. 모압 지방 사람이잖아요. 모압 지방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솔직히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만 허락을 해줘도 감지덕지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처음 보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친절을 베푸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하십니까? 할 때 보아스가 하는 대답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도님과 지금부터 이제 나누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중점적으로 묵상할 부분인데, 네 행함을, 네가 어떻게 한 것을 내가 소문을 들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친절을 베푸는 근거가 너라 룻,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고, 그리고 네가 네 고향을 떠나서, 네 홈그라운드를 떠나서 이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곳에 온 소문. 왜 왔습니까? 시어머니 룻을 끝까지 부초친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쓰면은 나오미를 부초친 거죠. 그 소문을 들었다입니다. 룻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 그리고 그 룻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룻기 2장에 나와요. 저는 지금 성경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님들 꼭 룻기 2장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행함에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의 이제 축복을, 말 그대로 축복을 보아스가 룻에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행함을 보응하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한 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네가 한 일을 룻이 한 일을 기억하셔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너를 품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우리 고센TV는 사역의 일환으로 어려운 이들을 찾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아까도 이제 광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까지 이제 이번 2022년에 이제 그 섬기는 사역으로는 마지막으로 노숙인을 이제 섬기는 일을 하는데, 초기 때부터 이 일을 하면서 그동안 성도님들이 참 부족한 채널이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제가 무슨 공신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성도님들이 저라는 사람의 뭐 집 주소를 아시는 것도 아니고, 뭐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생활을 보신 것도 아닌데 감사하게 신뢰해 주시고 귀한 정성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동안에도 보내주셔서 우리가 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가 있었고, 이번에도 참 감사한
참 상황이 돼서 어제 간증의 영상을 올렸지만 이번에 특히나 감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 동안의 이제 일 중에서 이번에 섬겨주신 성도님들 명수가 제일 많아요. 저까지 포함해서 11명인데 이번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이번이 제일 많습니다. 최고로 많이 그 전에 최고로 많이 모였던 데가 바로 직전에 이제 여름에 수해 입은 교회를 이제 돕기 위해서 미자립 교회 중에 수해 입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했을 때 그때도 어떤 성도님이 이제 그 1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도 이번에도 참 감사하게 큰 금액으로 110만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섬겨주신 귀한 성도님이 또 계시고 이 성도님만 귀하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귀하고요. 저도 함께 했으니까 저도 귀하고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이 다 귀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수해 입었을 적에 12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결과적으로 모여서 두 군데 교회에 60만 원씩 이렇게 도와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참 감사하게 그 결과적으로 148만 5천 원이라는 큰 금액이 모여서 그 잠바도 102벌 장만해서 그 저희가 그 노숙인 사역팀에 이제 보내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노숙인들이 이제 식사하러 찾아오면은 그분들한테 옷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서 찾아오면은 감기약도 주고 진통제도 주고 그리고 파스도 줄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모금해서 이제 구매해서 보내는 그걸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저도 그동안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참 감사하게 부족하지만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력으로 이제 후원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성도님들이 돈 많이 벌게 해주시라고 기도는 안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적어도 이 세상에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감사하게 또 다른 요 부분으로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물질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을 앞으로도 열심을 내는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 모든 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주시라고 저는 아침에 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걸어서 이 영상을 만들러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큰 복이에요. 이 부분은 내일 룻기 이제 8편으로 이어가면서 이제 좀 나눌 거지만 오늘은 그 행함을 기억하사 보응하사로 나오죠. 룻기 2장에는.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는 네 행함을 기억하사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신 것을 기억하사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은 고센TV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만 할 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아닐 거예요. 교회에서도 섬기시는 교회에서도 충성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려운 이들을 찾아 섬기는 구제하시는 일들을 크던 작던 간에 하시는 분들이 또 고센TV에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할 때 함께 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안 하시는데 고센TV에서 할 때마다 함께 하셔도 참 감사한 부분이죠. 어제 횟수가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요. 이것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부족한 저도 기억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행함을 기억하시고 보응해 주시기를 저마저도 그렇게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성도님 함께 섬기시고 힘을 모아주시는 우리 귀한 고센TV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잊어버리실까요? 저는 잘 잊어버립니다. 가능한 한 기억하려고 애쓰는데 항상 다 기억하진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같이 잊어버리실까요? 아니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사람은요, 나한테 나쁘게 한 것, 그래서 원한이나 불평, 불만은 잘 안 잊어버려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한 거는 잘 안 잊어버리고 보복을 해요. 안갚음을 해요. 이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나에게 고맙게 한 것을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드뭅니다. 고마운 걸 기억하다가도 뭔가 서운한 일을 나에게 그 사람이 했다. 그러면은 고마운 거 잊어버리고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게 더 크게 자리 잡아요. 이게 사람이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좀 반대의 경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걱정을 하시게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돌이키고, 회개라는 것은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기도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그 잘못된 일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렇게 돌아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그 허물과 잘못을 잊어버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것,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한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보응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하신 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는 그런 보잘것없고 부족한 부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시고 보응을 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편에 룻기 8편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